안녕하세요. 네, 샘도사입니다. 자, 우리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자리에서 다 일어나 볼까요? 어떻게 알았지? 역시 3학년은 눈치가 빨라요. 아, 너무 덥고 따뜻하고 밖은 춥고 안은 따뜻하고 졸려 보여가지고 잠깐 한번 일어나 봤어요. 다 앉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앉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오늘 뭘 들고 왔어요? 뭐야? 포도주스가 없어서 웰치스를 가지고 왔는데 뭘까요? 이거 왜 들고 왔을까요? 멋있겠다. 왜 갖고 왔을까요? 그냥 인트로예요. 아니 오늘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이야기를 하려고 들고 왔어요. 원래 와인잔 들고 와서 이렇게 돌리려다가 좀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말씀 요한복음 2장 먼저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좀 설교에도 이렇게 강의 기술을 좀 활용하면 집중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요한복음 2장 같이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다 찾았나요? 네,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네, 제목 띄워주세요. 자, 부제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부제, 복음에 취해 살아야 하는 이유. 네,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첫 번째 기적 이야기, 이걸 가지고 복음에 취해서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찬양 아시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감사합니다. 잘해.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냈던 요한복음의 첫 사건이 바로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벌어진 물이 포도주가 된 일이었어요. 그날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가나라는 시골 마을 결혼식에 초대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곳에서 함께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이스라엘에서 결혼식이라면 지금도 큰 행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결혼식은 요새 45분 안에 다 끝나는 거 알아요? 그러고 호레렉 하고 나가서 다음 사람들 준비해야 되거든요. 근데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마을 전체가 일어나서 한 2주 동안 성대하게 파티를 벌이는 풍습이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큰 행사였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과 손님들이 모두 함께 즐기기 때문에 천국 잔치라고 비유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천국 잔치에서 아주 큰 일이 벌어집니다. 그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혹시
뭐 쿠우쿠, 애슐리, 뭐 화로상회, 뭐 엉터리 생고기, 뭐 뷔페에 음료수 없는 거 보셨어요? 아니면 그런데 가서 음료수 한 잔도 안 마시는 사람 혹시 있나요? 아, 없죠. 그리고 그래요. 음료수 안 먹는 사람 있을지 몰라요. 근데 물 한 잔도 안 마시고 뷔페를 즐기기는 정말 어렵죠. 당시 이스라엘에는 마실 물이 많지도 않았고 포도즙은 거의 유일한 음료이자 결혼식의 꽃이었어요. 기쁨의 잔치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가 포도주였죠. 그래서 파티 주최 측이었던 예수님의 어머니는 자기가 낳은 아들이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공손하지만 단호한 두 마디로 거절하세요. 여인이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보통 어머니면은 화가 나서 자식을 혼낼 수도 있어요. 이 자식. 그러나 그녀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그때야 예수님은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어머니 하인들에게 그 유대인의 율법, 정결 예식을 따라서 식사하러 가는 자리에 손 씻으러 가는 그 물 항아리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지시하셨어요. 그 하인들은 영문도 모르고 그게 한 통에 대략 74리터에서 115리터 정도 된대요. 대충 100리터라고 치고 6개 있었으니까 몇 리터예요? 600리터. 그 정수기에 꽂는 물통이 몇 리터인 줄 알아요? 20리터. 그러면은 600리터면은 그게 몇 개예요? 5개? 그리고 그쵸. 30개죠. 그거 30개인데 저때 뭐 이거 눌러서 물이 나오는 펌프라도 있었을까요? 아니죠. 우물 가서 두레박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물을 길어와야 돼요. 그렇게 해서 600리터를 채워야 되는데 열심히 채웠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대로 하라고 하셨으니까 여기다 물 채우라니까 채웠어요. 그랬더니 다 떠났더니 이제 연회장한테 갖다 주래요. 결혼식 책임자한테 그거 떠다 주래요. 심지어 그 마시는 물이 아니라 손 씻는 물이었거든요. 그 항아리도 손 씻는 항아리고 손톱대 떠 있는 그 물을 떠서 가져다 주래요. 파티 관리자한테. 하인들이 그 주인장한테 세면대 물을 가져다 주라니까 잘못하면 이 사람들 그때 계급 사회니까 곤장 맞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인들은 그저 그대로 따랐어요. 그거 손대탄물 떠가지고 연회장한테 줬어요. 근데 그 세면대 물 마신 연회장이 이제 갑자기 신랑을 불러오래요. 큰일 났어요. 야, 이거 뭐야? 포도주 떨어졌다니까. 뭐 이 짠맛 나는 물 뭐야? 흙탕물 뭐야 이거? 아니에요. 이런 일 없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연회장의 반응은 이랬어요. 누가 이렇게 맛 좋은 포도주를 이때까지 숨겨둔단 말인가? 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셨고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게 되었어요. 근데 이 사건의 최대 수혜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에요.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이야기에 3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마치 우리가 이런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에요. 첫 번째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어머나, 저게 왜 고난 중에 저게 있지? 1번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1번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같이 읽어보려고 그랬는데 걱정하는 사람, 마리아와 그 예수님의 어머니와 주최 측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걱정하는 사람들.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생겼어요. 아직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상황에 연회장과 결혼 당사자들은 인사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잔치를 돕는 사람들이 얼른 가서 이거 채워놔야 되잖아요. 너무 불안해요. 이거 뭔가 안 하면 나 때문인 것 같고, 이 결혼식 큰 잔치 이거 망하면 큰일인데 얼른 가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지금 빨리 포도주 좀 채워주세요. 저 포도주 좀 어떻게 해주세요. 만약 예수님이 바로 포도주를 채워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는 아주 만족해하고
자기 공적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래저래 많이 고민하고 예수님께 요청해서 잔치가 성공적으로 끝났어.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타이밍이 아니라 그녀의 타이밍이 되는 거죠. 내 힘과 열정으로 내 앞의 일을 미리 고심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교회 일 할 때 그렇게 열심히 하고 준비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내 생각과 방법을 정해놓고 그 방법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히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준비하면 모든 일이 잘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죠. 두 번째는요,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인들인데요. 그 하인들은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의 어머니에게 당부를 받았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세요. 그래서 전혀 생각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께서 약 100리터 그 세숫대야 6개의 물을 채우라고 하시니까 열심히 길어와서 물을 채웠어요. 아귀까지 채웠대요. 가득 채웠대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는 말씀을 그대로 따라요. 세숫대야에서 손 씻을 물 뜨다가 연회장한테 주죠. 연회장은 그 물 마시고 화색이 돌아요. 하인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겠죠? 손 씻는 물 떠다 줬더니 왜 저래? 표정이? 취했나? 저거 우리가 우물에서 기어온 세숫대야 물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또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들은 대로 순종해서 그 사실을 알았어요.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걸 아는 것에 그쳐요. 그저 순종하기만 하는 사람은 항상 그렇게 그대로만 해요. 그리고 의미를 모른 채 버티는 순종은 지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기적을 보기는 하여도 그게 크게 와닿지 않아요. 내 일이 아니에요. 불안하게 연회장 앞에 가서 당장 세숫대야 물 떠다 줬는데 맛있는 포도주래. 다행이다. 나 살았다. 안도하고 큰일이 해결됐다는 걸 알 뿐이죠. 이후에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요. 이 사람들도 아마 서서히 지쳐가게 될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어떤 부류냐면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그 결혼식 자리에 초대받은 제자들이에요. 언뜻 보면 이들은 이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서 아무것도 안 해요. 첫 절에 예수님이랑 함께 초청받았고 마지막 절에 제자들이 믿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결혼식장에 초대받았던 손님이라는 사실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마음껏 즐기고 있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오는 그 어머니를 보았고 하인들이 움직이는 걸 봤어요. 그리고 연회장이 마시고 놀랐던 그 포도주를 함께 마시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함께 누렸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1절이에요.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오늘 제목이 된 말씀이죠. 예수님과 함께 초청받은 그 제자들은 오늘 말씀의 최대 수혜자예요. 예수님 옆에서 식사하고 모든 상황 지켜보고 기적 체험하고 그 혜택까지 누려요. 그렇게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같은 상황을 예수님과 함께 경험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기까지 했어요. 이들이 바로 제가 오늘 부제로 잡은 복음에 취해 사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즐기는 사람이죠. 제가 매번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복음이 죄책감이 되는 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사실로 인해서 나는 죄인이라는 부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그로 인해서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나에게도 영생과 부활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그 사건으로 인하여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의 어려움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과정이고 성장의 과정임을,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은, 오늘 이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요, 삶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절대로 낙담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저한테 꼭 해줘야 되는 말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일들이 나한테 어떤 해를 끼칠 수 있겠어요? 혹시 나한테 그게 해를 끼친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실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상황들에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지금 내 생각과 방법으로 준비하고 기도하지도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그냥 순종하지도 말라면서요. 예수님하고 함께하는 게 뭔데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복음에 취하는 게 뭔데요? 뭐 포도주에 취해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는 오늘 등장하는 이 세 가지 부류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대신 방법을 조금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미리 열심히 준비하세요. 대신에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현재 내가 처한 상황, 그리고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바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 리더들의 말대로 그대로 순종하세요. 뭐 선생님, 전도사님, 목사님, 또 팀장들, 우리 찬양팀 팀장들, 또 선배들, 또 뭔가 할 때 이끌어주는 친구들, 그대로 순종하세요. 대신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로봇가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이 언젠지 지켜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면서 따라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나도 참여하는 기적, 나도 함께하는 하나님의 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언제나 예수님의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시선을 공유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 들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함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에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해석하고 기적을 경험하시고, 또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더욱 믿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내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허락하셨다는 그 사실을 더욱 믿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초대받아서 잔치자리를 즐겼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셨고 그의 어머니는 초조했어요. 하인들은 그저 순종했고 기적을 받고 전말도 알았지만 그냥 알고 말았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은 그녀를 인도하셨고, 그녀와 함께 예수님을 가까이 있었던 하인들은 순종해서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또 초대받아서 잔치를 즐기다가 제자들은 초대받아서 잔치를 즐기다가 기적의 최고급 포도주도 맛보고 예수님도 믿게 되었어요. 이들 모두가 먹지도 못하고 생명을 주지도 못하는 그 유대인들이 만들었던 율법 예식의 그 물을 몸에 생명을 더하고 잔치자리에 기쁨을 더하는 최고의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을 경험했어요. 더불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까지 얻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복음에
이렇게 취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절대로 술에 취하지 마시고 복음에 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내 상황을 모두 솔직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면서 순종하고 예수님의 방법을 삶의 모든 순간에 적용하여서 기적도 경험하시고 더욱 믿게 되고 또 그것을 누리게 되는 복음의 최대 수혜자,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팀 나와주세요.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물을 때 마리아처럼 달려가서 물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아직 내 타이밍이 아니야. 그리고 맨날 그대로 하세요.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세요. 말씀대로 하세요. 순종하세요. 하는 선생님, 전도사님, 목사님 있을 거예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도 아시나요? 정말 복음에 취해서 사는 것 같은 사람? 내 삶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예배를 가장 우선시하고 사역을 가장 우선시하는데 전혀 힘들어 보이지 않는 사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 맨날 죽어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더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이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 안 하면 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저도 제가 바라는 모습은 이게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 완벽히 의지해서 내 모든 거 다 내어놓아서 다 헌신하는데도 오히려 힘이 더 넘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게 교회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세상 밖에서도 드러나는 그런 사람. 그리고 그게 제 삶의 이렇게 잔치자리에 즐기는 것처럼 그런 기쁨, 가장 큰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보다 이제 10년쯤 좀 위아래로 좀 차이 날 텐데 그런 학생들 앞으로 10년간 저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 빨리 깨달아서 더 빨리 알아서 내 방법으로 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 거 계속 그렇게 반복하고 하면 오히려 저처럼 익숙해져서 자꾸 제 방법 하게 되고 그럼 자꾸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답이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 다 의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면 그러면 가장 잘 되는데 그렇다고 성경책에 다 계속 그렇게 써있고 매주 전도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이거 삶에 좀 적용해가면서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 그렇게 성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들, 여러분이 가지고 가고 싶은 그런 커리어들 진짜 원래 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아득히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렇게 말씀 생각하시면서 정말 내가 빈손으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아무도 없고 날이 저물어가고 빈들에서 걷는 것 같을 때, 아무런 도움도 구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때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임을 오히려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에게 그 빈들 같은 곳에서 모든 것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 고백하면서 오늘 이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